장인이 그 나쁜 음식이 그 음식이가 그냥 죄송해요. 아주 강여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상황에 그렇게 깍대기백을 100개 먹으려고 하는 그에게 20년을 무임금 노동 착취를 하는 라반 밑에서 진짜 죽자. 그가 얘기하잖아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도 외삼촌 당신이 10번이나 품삯을 나하고 약속한 품삯을 바꿔서 어떡하지 내 걸 깍대기를 다 벗겨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모든 이걸 거느리게 됐던 건 당신 외삼촌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진짜 끈질기게 살았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밤에 봐야 할 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게 뭐냐면 그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붙잡았던 게 장자의 축복. 그게 오늘날 신약에서 완성된 의미로 말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에 속한 그 부르심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면 거짓말해야 되고 그분은 은사가 토끼는 은사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토끼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토끼고 이러다가 병살타를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도망오다가 맞이한 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애를 써서 도망가면 에서의 눈은 피할 수 있었죠. 칼은 피할 수 있었죠. 가서 외삼촌에게서 도망치면 그 외삼촌에서 깍대기 몇 개 먹는 그놈에게서는 도망쳐올 수 있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솟겠어요? 땅으로 꺼지겠어요? 돌아오는 건 고향 땅밖에 없고 약속의 땅은 장자의 축복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리 돌아오려면 반드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재주를 재능을 부려도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신앙생활 눈물겹게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시면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죽자 좀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신경 엄청 쓰셨어요. 설교를 하면 뭔가 일을 저지르니까 설교를 듣고 알아서 반질반질 사는 교인들도 좀 그렇지만 그런 교인들은 사건을 안 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이렇게 딱 설교 시간에 강하게 하셨다. 나한테 아멘이 됐다. 그럼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한 그 다음 주가 지나가기 전에 뭔가 사건이 쳐지는 거예요.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은 목사님이 그 기도원 우상 타파한 얘기 있잖아요. 사사기에 그 얘기를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있는 줄을 깜빡하시고 이게 가슴에 꽂힌 거죠. 나는 주둥이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상을 뭘 때려서 봤냐? 응? 절간에 불을 질러봤냐? 석가모니 찍어봤냐? 나는 주둥이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나는 진짜 우상을 하나도 때려보신 적이 없다. 물론 영적으로 얘기하셨죠. 뭐 게으름의 우상, 무슨 우상, 교만의 우상 얘기하셨지만 그 문자 그대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장이었던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청년회장 다 청년회 불러 모으고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다 물었어요.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뭘 때려주셨냐? 그러니까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회 만장일치로 뭔가 때려부셔야 된다. 그걸 결정했고 그 뭔가 때려부셔야 될 건 저한테 일임을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 근처에 절간이 없어요. 있었더라 물질렀죠. 근데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을 차일피일하다가 그 선앙당 나무 옛날에는 나무 귀신 많이 생겼잖아요. 수령 300년이 되는 선앙당 나무 지금 같으면 문화재감 정도 되는 걸 이게 귀신 섬기는 나무거든요. 그 동네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영빨이 센 나무였어.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적어도 이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70대 중반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와 산림법 강화해가지고 1년 이상 된 나무 허가 없이 피면 현장 구속이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죠. 그리고 그 땅 주인이 교회 방명운동에 앞장선 방앗간 주인 땅이라는 것도 몰랐고 청년 특공대를 짜가지고 그걸 이틀 동안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하여튼 이틀 동안 붙일 수도 없도록 그냥 완전 도망을 내가지고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 세게 했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거액의 돈을 다 물어주고 간신절을 빼내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가끔 가다 설교하실 때 설교 후 저 뒤풀이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고 또 은혜 받고 열받아서 뭘 잊어질까 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산다는 걸 잊지 말아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나 목사님한테 얼마나 막 아픈 마음 걱정을 드렸나 싶은 게 회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갈등과 고민이 안수집사 일찍 됐거든요. 제가 10년 만에 시골교회에 일꾼이 없으니까 저를 안수집사 시켜서 빨리 장로시키려면 새팔해가지고 장로시킬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안수집사에서 장로 피택 기다리고 있던 때에 그때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직전까지 죽자사자 저 무소유로 살았거든요. 지금도 무소유. 사골세 방 한 칸도 제 이름 된 거 없어요. 우리 자식 다 선교사고 동일한 농도로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사실이고 이 복음을 전해드는 내가 그 선교사들의 섬김으로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누구보다 우리 조국 사랑해요. 저희 조국에서 기도한 지 30년이 넘도록 북한에 일가 친척 하나 없어도 그냥 김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북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그분 울먹이면서 저 백전 소나무 찍어 평양과 신의주 항우 이런 곳에 예배당 짓자고 막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면 나도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좀 가보지 못했는데 그때 거기 소나무 찍어서 예배당 다시 짓고 그저 북한 땅 모든 곳에서 장소 부르게 되는 그날 오게 해달라고 주님도 엄청 부담되셨을 거예요. 하여튼 분위기를 있는 대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다. 그가 10년 만에 털썩 주저앉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몇 명까지 열심 내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는 거라는 것쯤은 알겠어요. 성경을 알아가니까. 근데 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영적인 외로움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서 물으면 존경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으면 이봐 김집사 당신 그 너무 단순한 게 다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좀 올라가다가 쳐박았다 올라가다가 쳐박았다 나중에 시커먼 놈이 희끄무리 해가지고 나중에 천당 가서 얼마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게 사람이 단순하게 일어나.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내가 위로가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수준의 이 부르심은 절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이 비밀이 이렇게 가려져 있죠? 주여. 여러분 언제 이 진리 앞에 나의 절망을 경험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기 지금 야곱은 그가 했던 모든 방법, 그 모든 머리,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회전되는 머리, 그 수단, 그의 경험, 모든 걸 다 끌어다 붙여도 지금까지는 요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속이고, 아니면 토끼고,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더는 못 가요. 딸카닥 부딪혔어요.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 남북 문제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형제 간의 갈등. 20년 동안 400명의 칼을 쥔 자들을 가지고 아주 그 찔러 죽이겠다고 20년을 쌓고 쌓은 분노를 가지고 늘 찾아오는 그 형을 감당해낼 길이 없는 거죠. 사면 초가가 돼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까지는 통박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계산이 빠른 분인가 하면 나중에 여기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형을 만나는데 방법을 있는 대로 써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뇌물작전을 하자. 이래가지고 짐승떼들을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패를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에는 2패를 나눴다가 나중에 보면 4패를 나눠요. 4패를 나누는데 이분이 진짜 인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4명 중에 저기 한쪽을 먼저 보냈는데 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갈 시간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마누라 중에 어떤 마누라를 줬을까요? 아이 너무 잘하세요. 우리도 다 야곱과예요 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어떤 마누라를 줬을까요? 제일 되기 싫은 없어도 괜찮은 종 출신의 몸종 출신의 그 저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써요. 그리고 이거 뇌물 줬다가 혹시 형이 이렇게 하면 거리를 띄워가지고 이거 안 되면 토끼자. 그리고 혹시 잃더라도 아깝지 아니할 그런 수의 그런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나눠서 뿌려놔요. 이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님이에요.
이분이 믿음에 조상된다면 우리 중에 자격 때문에 못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웠게 주님은 놀라웠게도 이런 말씀을 선지서에 와보시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눈물이 핑 돌아요. 아멘.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 얘기하실 때 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모든 죄인들이 두렵고 미안해서 나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소망 없는 야곱아, 이렇게 해서 부딪힐 것에 부딪힌 절대 영적인 이 삶으로 부르신 이걸 육체의 최선이나 방법으로 못 살아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인간 조직, 방법, 그리고 세련된 거, 수단 이런 걸로 안 돼요. 어떤 사역이든지 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연합과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고 전 세계 6개 대륙을 각 단체 이런 교단과 단체 선교사님들 섬긴다고 찾아다니고 왔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절벽에 딱 부딪히는 거 아니? 아무리 선교지만 아무리 뭐 영적으로 한다지만 현실 어떻게 무시해요? 하나님 부름도 다 알고 다 선교사로 한평생 바쳤다고 그러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난 저놈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하는 거 좋은데 누구 이름으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팡팡 연합이 깨지는데 야 6개 대륙을 쫓아다니다가 털썩 주저앉았어. 이건 불가능하구나. 성경이 거짓말이면 몰라도 아니 이렇게 가지고야 어떻게 선교 완성이 일어나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 앞에 섰다가 저희가 털썩 주저앉고 다시 한번 지금 말하는 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이 복음으로 선교 완성한다는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게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인간 안 바뀌면요 어떤 선교 전략이나 방법이나 그 어떤 수단 이거 가지고 선교 절대 완성 안 돼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CBMC도 다른 거 아닐 거예요. CBMC 각 회원의 중심을 바꿀 수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공적인 사역으로 굉장한 걸 이뤄냈다고 해도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 분 한 분이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결코 주님의 영적인 수준의 부름을 육으로 한다든지 하나님 수준의 이 부르심을 인간적인 최선으로 한다든지 당초부터 이건 틀린 일이겠어요. 그걸 깨닫는 게 필요한데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최선과 눈물 겨운 노력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에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뼈가 그냥 막 다 소리칠 만큼 감동이 되실 거예요. 아멘. 그거 맞다고 나도 그거 안다고 그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홀로선 하나님을 돕게하는 시간, 그 외로운 시간,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진지하게 순종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간의 차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 우리의 최선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누구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털썩 주저앉았을 때 놀라운 건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 길목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야곱이 부닥쳐야 될 그곳에 주님이 먼저 야복강에서 씨름 걸으셨다는 거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절대 홀로 서 있는 바로 그 시간.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생애에 가장 내가 하나님을 돕게 할 수 있는 최고 위기가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다른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마다 주님에게 선 사람마다 한결같은 간증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홀로 주님하고 독대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처절한 절망으로 난 안 됩니다 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밤새 그 최선의 끈기진 그의 중심으로 그냥 붙들고 하나님 놓지 않아요. 얼마나 절박했든지 원래도 그 아주 고래실줄 같은 분이었고 그 근성과 함께 마지막 절망으로 붙들리고 매달리는데 그때 주님이 막 매달리고 손을 놓지 않는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밖에 없으니까. 야곱이니이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내 꼬라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존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놀라웠게 너가 나를 이겼어. 네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주시면서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시고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게 뭘로 나타난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위골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그가 살아나오는데 두 가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는 브리엘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안 죽었어. 충격이었어요. 브리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면 원래 죽어야 돼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그림자와 모형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인간의 최선, 인간의 의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뭐 봉사한 거, 나의 열심, no. 오직 하나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율법 지켰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어떤 훈장 다 떨어내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정직한 반응은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난 틀렸습니다. 난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애에서 만나주시던 바로 10년 끝자락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죽으라면 죽으는 신용도 할 수 있을 만큼 입 빨린 말로 저 순교라도 할 수 있다고 늘 입 빨린 말로 기도하고 분위기 잡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교도 하겠다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뭐였냐면 저를 다뤄내신 게 주의 종으로 불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때 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년 가까이를 불가마리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믿음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 평판 그리고 내 최선 이게 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망한 숙집 아들 놈이 중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저 인격 하나 준비된 게 없고 한국 교계에 웬만하면 교단의 분위기를 내가 아는데 이 바닥에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는데 이런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수단 방법 없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줘요?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줘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저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살아본 적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루하루 살고 오늘도 여기까지 살고 내일도 먹여 살려주면 그렇게 살죠. 이거 꿈에도 저는 조지 물러 책에서는 내가 읽었어도 이게 현실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따위 믿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막 길이 까는 보수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의 교파에 속해서 그 따위 믿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길이 까면서 상식과 보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일반 보편적 은총도 은총인데 너 조지물러 그건 조지물러지 그따위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건전한 신앙이냐 이렇게 들이막갔다 하고 상식과 통박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파에서 엄한 교파에서 뼈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그 장면은 완전히 말 그대로 조지물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순종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저의 실체를 보는데 울음도 안 나와요. 울음도 안 나와요. 내가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내가 두려웠던 건 현실이었어요. 솔직한 말로 저 자신 먹고 사는 것도 못 맡기겠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내가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지를 하면서 저는 주 고객이 선교사님들이거든요.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들. 무슨 고민을 하는가 했더니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뭐 먹고 사냐. 독하고 말하고. 왜 믿음을 못 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대로 순종 못하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면 누가 후원해 주나. 이거 두렵잖아요. 누가 보기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 열심이고 다른 결론이 없었던 제가 믿음밖에 없다던 제가 저의 믿음이 인간 상식 통박 수준이라는 사실이 발칵 드러나는 순간 저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형선고 받고 비로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비로소 내가 생명으로 받은 날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노멘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알고 봤더니 할 수 있는 걸 보고 없는 걸 뭐야. 어차피 다 주님이 하는 건데. 어차피 주님이 하는 건데.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 일 그건 만만하니까 할 수 있다. 아멘 하지만 내가 아프리카를 전체를 너한테 맡긴다. 그러면 아멘 되느냐고요. 아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다고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만해 보이는 건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건 노멘.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놀랍게 주님이 저를 잡들이셔가지고 1년 동안 불가마니 같은 연단 속에서 그렇게 암송하고 알던 말씀이 실제가 되던데 처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다시는 설득하지 마세요. 그냥 사인만 사인. 아프리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누굴 보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O자 K자입니다. OK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 지금까지 저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없었어요. 주님 가라시면 핏덩어리 애들 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가지고 내일 먹을 거 없는 그 상황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렇게 가면 순종하면 단체가 생겨나고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난 사람들이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멋있는 설교를 기다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니까 1시간만 듣는 젊은이들이 헷가닥 뒤집어져요. 이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폭이 뒤집어져서 그게 주님 앞에 일생을 바쳐 봉사하는 사람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 바뀌었을지는 저는 계수하지 못하죠. 가는 데마다 제 손 붙잡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저 주님 만나게 해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당신 때문에 여기 선교사 와 있다. 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는 맞는 말이죠. 진리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요 호흡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새끼손가락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큰 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당신이 하시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CBMC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조건 걸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거들랑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드디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렇게 일어서서 놀라웠게도 그 머리 통박 쓰고 다 단계적으로 한 4배 가까이 나눠놓았던 패들 있잖아요. 앞서 보내고 안 되면 수단 부릴 그걸 했던 걸 약복강이 딱 지나고 난 다음 그는 다른 걸 다 뒤로 밀어놔요. 미루고 400명 칼날을 쥐고 오는 자기 형 에서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육으로 살던 최선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민은
다른 것에 있지 말아야 돼. 나의 계산, 우리 사업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우리의 또 인적 인맥, 우리의 무슨 사업성, 아니요. 2019년, 아니 지금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우리는 그냥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그의 참 기업가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합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참 기업가가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기업가, 인간적 기업가를 세상이 보고 충격 안 받습니다. 왜냐면 언제든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린 질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일반 기업가는 아닌데 무언가 저는 달라. 설명할 수 없는데 달라.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걱정하고 그냥 코가 대자가 빠져 있을 텐데, 근데 여전히 뭐가 저렇게 다 망해가는데도 뭐가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 저렇게 기뻐하나? 예, 제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하고 분한데도 그 악착같이 안가품하지 아니하고 바보하고 병신 같은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해결이 나지 않지만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믿음을 써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이런 이상한 기업가들,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형을 만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남북 관계보다 더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에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아마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해서 후회했을 거예요. 에서가 내가 갑자기 그때 왜 그랬어? 인식을 죽였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세겜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때 단순히 재산만 들어가지고 고향 땅에 몸뚱이만 온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인 게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 다 객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밤입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눈물겨운 최선 다 인정하지만 난 너를 한 번도 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가 너의 최선을 넘어서 네가 할 수 없는 거면 더 이상 나에게 드릴 수 없었던, 난 99%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려요. 그러나 1%는 그건 안 돼요. 못해요. 그 남겨진 1%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억울할 때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경험 충분히 하셨잖아요. 주님, 나 이제야 오늘 밤 멀쩡한 것처럼 나 이렇게 서 있었지만 솔직한 말로 주님이 아는 나, 당신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나는데 스스로 들 수 없는 거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맞아요, 주님,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절대 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주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결단 없으면 주님은 나를 쓰실 수 없습니다. 저희 혹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진짜 주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좀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쥐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내 손에 힘을 주고 애를 써왔던 우리의 그거 확 놔버리고 두 손 번쩍 들고 이거 항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전심이란 말이잖아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예,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올 한해 출발하기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두려운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전부로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